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일 호프 촛불에 불을 켜고 오늘은 피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초에 초를 켜겠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죄인에게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서 속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선물로 주어지는 감동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얽매여 건강과 자녀들을 걱정하며 가족에 대한 걱정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자유와 편한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연말이 되고 성탄의 기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 후를 틀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추억들만 쌓여 간직되는 연말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도 더 큰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하여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다 했사옵나이다. 언제나 말씀에 갈급하는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형편을 살펴주심으로 무거운 짐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숨은 손길도 있습니다.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기근이 있는 곳에 풍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며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묘한 그 말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강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소속 휴지를 손에 붙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옥기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면서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우리 권사님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마음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권사님이 아까 3장 요 말씀 읽으실 때 이제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생각하시면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지난 연도를 많은 세월들을 돌아보며 그분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우리 이옥희 권사님 그 감사의 은혜의 표현이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와 동일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SNS라는 글을 올리고 또 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인터넷 활동들을 줄곧 했습니다. 처음 SNS가 생길 때 페이스북이라는 그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그 믿음 공동체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이제 믿음의 글도 올리고 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글들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SNS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거리는 있지만 자주 왕래하진 않지만 그리고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 상황을 올리면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저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저의 생각과 같은 공감을 해주고 그러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글을 올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도 그저 제 생각과 제 상황들을 올리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대상들이 어느덧 페이스북을 떠나 인스타그램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글을 올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 내 글 못 봤어? 이러면 저 요즘에 그거 안 해요. 인스타그램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가봤는데 거기는 조금 제가 활동하기에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인스타그램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를 생각해주고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SNS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평소 사역할 때가 아니라 특별히 사역을 쉴 때, 사역을 할 때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사가 어떻게 지냈는지 매주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신방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 나눔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냈는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마치고 떠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은 나죠.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잠시 동안 쉬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글과 자신의 일상들을 좀 SNS에 올려준다면 이분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SNS가 생긴 지는 불과 10여 년 전인데 2000년 전부터 이런 소통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바로 편지를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보고 싶고 또 자신이 만나고 싶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복음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즉 소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헤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싶고 또 그들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편지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자신이 도움을 청할 일이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줄곧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다릅니다. 빌립보서는 문제가 있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을 돕고 섬기는 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내 안에 감사함이 가득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지금 바울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는데 순교하기 전에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의 선교를 위해 후원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다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짧은 편지이지만 너무나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도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극진히 섬겨주었던 교회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주는 주제입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기쁨이라는 신앙의 가치를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빌립보 성도로서는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활동 가운데 아무리 핍박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삶이 어렵다고 해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자. 이 기쁨의 주제로 이 글을 소중히 간직하고 후대에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기 전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래서 그 발달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지 마라. 너가 가야 할 곳은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이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바울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였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색 옷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옷을 팔던 여장수, 이방인 여사장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사장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을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집을 통하여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 저의 집을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루디아 여자 비즈니스 워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유럽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훗날 로마 교회도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죠? 빌립보 교회는 세워짐과 동시에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으니까요. 헌금으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고,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회의 도움으로 그 유럽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사한 이유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또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삶에 있지만,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쉬지 마십시오. 감사의 이유가 없다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나 한 사람 예배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모이기 위해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떠나도 아쉬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바울은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고백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동등한 자녀로 삼으셨고 오직 죄악에서 구원하여 되찾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방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 내 이웃과 내 가정,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루디아처럼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대대손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 있는 이유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부유함으로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유대 청년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금, 하늘나라 가기 전 지금의 바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면 뭐합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 저를 로마로 데려가 주십시오. 자원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비참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옥중서신 4가지를 그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학전서의 4가지 성경이 그때 바울이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엘리트 교육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구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주의 복음으로 전파하며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낙심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뻐하시고 한 주간 감사하실 수 있는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태어나 열심히 생활하는 것,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가치를 다 쏟아버리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야 바라보고 있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내년도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한 가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분에게 루디아라 칭하며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가정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가정을 주의 구원받은 가정으로 올려드리는 일에 제 소원을 두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신다면 토론토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천국을 확신하는 자세입니다.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그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처럼 확신하는 천국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성경 66권에 이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심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심장 중요하죠.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리플레이스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 삶을 얻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심장 소유합니다. 소중합니다. 내 심장 지키는 것 소중합니다. 내 심장 건강한 것 소중합니다. 누구보다 내 심장 나에게 소중하죠. 그러나 그 심장 주님이 가져가시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있을 때만 비로소 형제를,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동산교회 한 분도 미워하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우리 강경서 형제는 더 사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더 사랑합니다. 새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 너무 이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말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저 차재화가 대단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그 심장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나눌 것입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저에게 도움을 주고 저에게 이로운 사람들만 예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시각일지라도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유혹되어지고 끊임없이 분열되어지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한 가지 해결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심장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는 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뻐 보입니다. 소중합니다. 왜죠? 저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my prayer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바울이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 기도로 우리 또한 함께 주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유언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10만 불은 못 줘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보다 더 너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안에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분명히 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함께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 마지막 날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진데 나의 의가 절대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의 열매를 맺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동산교회의 사명이 되는 그러한 내년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정말 예뻐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주를 만나는 복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사명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주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이미 소중하게 만나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일에 바울에게 주셨던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루디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된 복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